에스더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에스더 9장 26절로 32절 말씀을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에스더. 에스더 9장 26절 32절.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6절부터 같이 시작.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로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로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아멘.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그 뒤에 생긴 절기예요. 에스더, 그러니까 하만 에스더니까 이제 언제냐면 포로 이후, 포로기 이후에 정해진 절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 포로 이후에 정해졌습니다. 자, 이 절기는 불임절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다리는 절기예요. 1년 중에 제일 기다리는 절기. 바로 축제하는 날이 축제일, 대축제일. 물론 이제 초막절에 마지막 날 대축제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굉장히 큰 축제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이날만 기다려. 애들은 어른이고 애들이고. 왜냐하면 그날에는 큰 파티가 일어나고 가면무도회를 하고 길거리에서 이런 축제 퍼레이드를 하고 또 결정적으로 과자를 만들어 먹어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옛날에 그 페르시아에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임절 이야기는 이 에스더서 지금 읽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왕의 총리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 모르드게하고 둘이 앙숙이에요. 근데 모르드게는 누구냐면 유대인의 관리예요. 유대인 관리.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나가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절에 이제 페르시아는 이렇게 모든 나라 자기가 통치했던 그 바벨론이 뺏었던 나라들을 다 통치를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믹스 서로 막 섞여 살았어. 미국처럼.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도 살고 뭐 무슨 유럽 사람도 살고 흑인도 사는 것처럼 그 페르시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페르시아라는 나라 왕국에 이제 여러 민족이 살았는데 그때 이제 총리가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어. 하만이라고 하는 이 하만이라는 총리가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유대인 모르드게에 대한 앙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왕 제국 내에 이 모르드게의 그 나라인 그 조상인 민족인 유대 민족을 다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살하려고 음모를 꾸미죠. 하만이 학살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이 제비를 뽑다, 날을 정하다라는 뜻이 부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임절 그러면 학살당할 날을 뽑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에로 왕의 부인이 있었는데, 원래 부인이 있었는데 아수에로 왕이 야 수청을 들라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수청 드는 문화가 무슨 문화냐면, 이 왕이 많은 신하들 앞에서 자기 부인을 옆에다 두고 술을 먹으면서 부인이 이제 어떤 재롱도 피고, 하여간 좀 모욕적인 일을 하는 자리예요. 부인이 이제 그 당시에 뭐 왕의 부인이. 그래서 수청을 들라 그랬는데 이 여자가 싫습니다 그랬어요. 싫습니다. 그래서 아수에로가 화가 나서 싫어. 그럼 넌 잘라. 그래서 잘렸어요.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신하들이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우리 왕비를 뽑읍시다. 예쁜 왕비를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좀 천대시하던 여자를, 그런 의미였죠. 왕비를 할지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미스 그 페르시아를 뽑은 거야. 미스 페르시아를. 근데 거기에 누가 미스 페르시아가 됐냐면, 유대인 중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딱 미스 페르시아가 돼가지고 이제 왕의 부인이 됩니다. 그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왕을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제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왕에게 거역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일 수 있는 절대 권력을 누구에게 줬느냐면 이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가 미워서 온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이게 불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모르드게가, 사실은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잘 미용실을 보내고, 그리고 원장님한테 머리도 잘 만지게 해주고, 또 이제 반지도 사주고 옷도 막 좋은 걸로 입히고. 그러니까 삼촌인데, 삼촌이 자기 조카를 이제 어떻게 보면 등에 업고 권력을 가지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뭐 선견지명이 있어서 네가 우리 민족을 살릴 거다 했는지, 어쨌든 간에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예쁘게 꾸며가지고 미스 페르시아가 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이제 유대인이 자꾸 죽을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자, 네 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본문이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디 있어요? 이 뒤에 나오는데 그냥 하다 보면 나올 거야.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싹 가게 됩니다. 가가지고 막 울고 있으니까 갑자기 왕이 측은해졌어요. 그래서 너 왜 우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만저만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만이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그래? 너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있었어요. 때마침.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밤에 왕이 이제 아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침상에서 잠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잠 안 오니까. 그래서 원래 잠 안 오면 어떻게 하냐면은, 저도 잠 안 오면 성경책을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자거든요. 그럼 잠이 금방 와. 성경의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틀어놓으면 이렇게 성경을 막 몰두해가지고 막 상상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막 세례 주는 장면을 막 상상하다 보면 그냥 싹 잠들어. 이게 좋잖아. 그래서 이제 야, 잠 안 오는데 궁중일기 좀 꺼내와라. 그래서 궁중일기를 꺼내왔어요. 궁중일기를 꺼내왔는데 때마침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면 모르드게가 왕을 학살하려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르드게가 발견해가지고 왕을 살려줬다라는 내용이 옛날에 잊어버리고 있었어. 왕이 오래전에.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야, 모르드게한테 뭐 상을 줬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다 때마침 누가 들어오냐면 하만이 들어와. 왕이시여, 잠을 못 주무신다면서요. 근데 총리 잘 왔어. 야, 내가 잠이 안 와서 이제 그 궁중일기를 읽고 있는데 글쎄 세상에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 사람이 있었네. 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복을 줘야 될까? 그런데 이제 이 하만이 자기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 왕이 자기를 얘기한 줄. 오이고 왕이시여, 그런 사람을 가만두면 됩니까? 온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높이 이제 사람들 있는 데서 다 칭송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그래? 그래, 잘 됐다. 야, 너 이 말 나온 김에 총리 가서 모르드게를 내일 큰 잔치를 베풀고 이제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내가 했던 것들을 칭송해 주게 해라. 그랬더니 이제 하만이 깜짝 놀랐죠. 이제 집에 저녁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이 이제 이걸 고민하다가 왕후에게 에스더에게 부탁을 해야겠다. 자기 살려달라고. 잘못하면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후의 침실에 밤에 간 거야. 가가지고 왕후여, 우리 나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러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막 하고 있는데 왕이 그때 다가왔어. 너 이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딱 해서 저놈을 당장 잡아다가 가서 매달아라. 근데 때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으려고 큰 장대를 만들어 놨거든. 그 장대에다 누구를 매달아? 하만을 매달아. 그래서 그날 다음 날 모르드게는 잔치에서 높임을 받고 하만은 어떻게 됐더라? 장대에 꽂아서 죽게 됐다. 그래서 유대인 전부가 살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에스더 10장이나 된 내용, 간단하게 좀 각색을 해서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날을 기념해라. 이날을 기념해라. 그래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날을 불임절이라고 얘기를 해서 불임절이라고. 불임절. 이 불임절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르라고 하는 게 돌로 제비를 뽑다라는 뜻이에요. 날짜, 죽일 날짜를. 원래 뭐 하는 날짜였어요? 그날은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하는 죽을 날이었는데 9장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다 찾아서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런 날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날로 정한 거예요? 그날은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고 서로 뭐를 주고?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 이 날이 뭐 하는 날이다? 불임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가 바로 무슨 날이야? 불임절이에요. 그날은 선물을 주는 날이야. 서로. 그리고 막 기뻐하고 또 여기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즐거운 잔치를 베푸는 날입니다. 자, 이 날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운 날이다. 자, 제가 그 아까 사진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 사진을 보면, 자, 저게 뭐냐면은요, 저거는 이름이 뭐냐면 하만타쉔이라는 거야. 하만타쉔.
자, 또 있을 거예요. 이 과자가 하만타셴. 또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하만타셴이라는 과자인데, 자, 어떻게 생겼어요? 세모나치요. 왜 세모날까요? 자, 삼각형 모자를 본뜬 거래요. 하만타셴. 그날은 하만의 삼각형 모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썼던 삼각형 모자. 그거를 상징해서 그거를 이렇게 앞에 거 전에 거 한번 보세요. 저렇게 안에다가 맛있는 걸 넣고 이렇게 만들어 먹는 날이야.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게 이름이 하만타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날을 뭐 하는 날인가? 이렇게 그냥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은 지금 우리 지난주까지 배운 절기 다 지켜요. 유월절 지키고 다 지킵니다. 이날은 그냥 이게 전 국민이 저렇게 길거리에서 퍼레이드 하는 날이에요. 그냥 온 나라가 또 한번 넘겨보세요. 뭐 있나? 자, 이렇게 코스튬 이제 얼굴에다가 이게 막 여러 가지 분장도 하면서 그냥 그날은 뭐 자유롭게 막 저렇게 분장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도 네, 저렇게 거리도 다니고 또 빨갛게 코 이렇게 아이들은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얼굴에다가 저런 것을 이렇게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럴 때는 이제 그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그런 지금 우리가 말하는 화이트데이 혹은 뭐 무슨 그런 데이 같은 거를 미슈로 하으 마노트라고 얘기하고요. 자선을 베푸는 것을 마타노트 라에브요님 뭐 이렇게 한대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이 불임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아주 그날은 굉장한 축제를 즐기는 날이에요. 축제를 즐기는 날. 저는 이런 게 참 부러워요. 나는 참 유대인들도 저런 게 우리는 참 제가 정말 부러운 게 전 세계에 가면 저런 축제가 참 많거든요. 필리핀만 가도 참 많아요. 동네마다 막 일본에 가도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미국 그다음에 브라질 삼바 축제, 태국만 가도 송크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곧 시작되네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시작될 거예요. 그날은 이제 새해 태국식 새해거든요. 그 송클란에는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축하를 해줘요.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태국으로 많이 갑니다. 그때는 막 최고의 축제, 세계적인 축제가 태국에 있어요. 그 뭐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가끔 보셨어요? 물총 갖고 막 아무나 막 쏴. 그냥 막 길 가다 보면 막 물로 막 사람 막 끼얹고 그래도 막 다 웃어. 이렇게 그런 축제. 그러죠? 그다음에 뭐 삼바 축제 같은데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뭐 저 프랑스나 이런 데 가면 포도주 막 축제 뭐 이런 것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런 불임절 축제도 하고 우리는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있어야 재밌는데 그렇죠? 1년에 한 번 하루 정도 온 나라가 전 국민이 그날을 막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거야. 막 저런 것도 막 붙이고 막 그래서 그날은 완전히 자유. 그래서 막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차 다 막아놓고 막 퍼레이드도 하고 자기네 동네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걸 만들어서 막 하고 그날은 그냥 막 한 번 정도 온 나라가 다 그런 축제의 이탈 이런 게 있어야 좀 살맛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뭐 강강수월래 뭐 그런 거네 이제 무슨 뭐 전어 축제 뭐 가봐야 뭐 무슨 뭔 축제 가봐야 맨날 똑같은 게 아이고 뭐 재밌는 축제가 없어. 재밌는 축제가 자 그게 참 안타까워요. 왜 없는지 아세요? 왜 없게요? 응? 가난해서. 옛날에 가난해서 그런 게 없었어. 그래서 뭐 강강수월래도 있고 옛날에 기점놀이도 있고 뭐 이렇게 마을별로 옛날에는 이렇게 전차놀이 이렇게 막 서로 만들어 갖고 가운데 사람 넣고 깃발 뺏기 쾅 하는 것도 하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뭐 보름에 그렇죠? 보름에 쥐불놀이도 하고 그날은 정말 그 막 불 펴놓고 좀 뭐 볏짚도 좀 태워 먹고 뭐 이렇게 그렇게 그런 게 있었지 우리도 옛날에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많이 없어지고 다 그냥 산업화되면서 무조건 우리는 그거 할 때가 아니죠. 응? 지금 놀 때야 뭐 할 때야 지금 마을길도 넓히고
지금 새마을 운동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외워버리로 달러를 벌어서 전 세계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무슨 축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옛날에는 구정 명절도 줄인다고 그랬어요. 이 놀면 뭐 하냐고, 일해야지 막 그렇게 명절도 막 줄이면서 일하던. 근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런 축제가 없어졌어. 아쉽다 이런 거라도. 지금 만들자니 전통성도 없고. 그래 어쨌든 간에 뭐 만들까? 우리 하나교회 뭐 바자회 같은 거라도 해? 뒤에서 뭐 고기라도 구워 먹고. 우리는 뭐 그런 것도 하잖아, 그렇죠? 뭐 야외에도 나가고 1년에 한 번씩 관광버스 타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또 체육 행사도 있고, 또 6월에는 올해 30주년 기념으로 1박 2일 우리 캠핑도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게 재밌거든요. 사는 재미가 그런 게 있잖아. 맨날 찌들려 있지 말고 우리 하루 정도는 우리가 이제 나라적으로도 해도 좋고. 근데 이 차는 하여간 이날은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런 날이죠. 이 구약이나 이 의미, 이 불임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역전이라는 거예요. 역전. 그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냈네. 그런데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 에스더서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한 단어도. 그런데 에스더서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다 알 수 있게, 하나님이라고 직접 얘기는 안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끝나는, 그러면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 이게 에스더서의 핵심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뒤에서 다 일하고 계시다. 한마디로 말해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응?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좀 굉장히 좀 찬송가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제가 만나고 우리가 수요예배 이렇게 앉아 있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바랬던, 또 하나님이 섭리에 의해서 다 한 명 한 명, 여러분 다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교회에 어떻게 오게 됐어요? 우연히 왔습니까? 우연이 아니야.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의 핵심은 뭐냐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인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우연인 것처럼 보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게 굉장히 우연인 것 같아. 원장님을 잘 만난 건지 어쨌든 간에, 또 그 전에 그 왕비가 폐위당한 게 우연이냐는 거야. 왕비가 무슨 배짱으로 왜 왕이 부르는데 안 가? 교만해졌는지 어쨌는지, 그렇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해, 상식. 왕비가 왜 안 갔어? 그리고 왕이 자르고 새로운 왕비를 구했는데 여기에 우리들이 말하는 단어 우연이라는 단어를 놓으면 우연히 누가 왕비가 됐다고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우연인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올 수 있죠. 그런데 우연히 잠이 안 와서 실록을 읽고 있는데 우연히 모르드게가 왕을 도와주고 살렸던 그 내용, 그 부분을 읽는단 말이야. 그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왕이 와 그런 적이 있었지, 내가 왜 상을 안 줬던 것 같은데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 하만이 우연히 들어온단 말이야. 그 시간에 잠 안 자고 하만이 또 왜 왕한테 왜 와? 하만이 살려달라고 에스더한테 가가지고 읍소를 하고 있는 걸 왕이 우연히 본단 말이야. 또 이게 다 우리들이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니까. 이번에 치앙마이 그 피사마인 전도사도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 너무 신기하거든요. 태국에 제가 그 자꾸 소개하지만
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래요. 시간이 없지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태국이 우리보다 그러니까 200년 전에 기독교가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미국 선교 방식이야. 그게 어떻게 하냐면 학교를 지어요, 병원을 지어요, 그리고 거점 도시를 선택합니다. 이게 전주예요. 그때 거점 도시가 전주. 그래서 전주에 신흥중학교, 신흥고등학교, 예수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지금 무슨 병원, 교회 앞에 그 천변 옆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선교사들이 그 선교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에요. 얘들의 선교 정책이 그래. 어떻게 하느냐? 1차적으로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전도지 들고 나가지 않아요.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자기 살 집을 지어요. 아주 멋지게 집니다. 미국식으로. 그럼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관심을 가지겠죠? 그리고 종업원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을 사요. 그러면은 뭐 밥 해주는 사람, 마차 들어주는 사람, 뭐 이건 싸니까 인건비가.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 자기네 그 식솔들을. 그리고 나서 돈을 받아서 뭐를 해주냐면 학교를 지어요. 그 마을에, 이 거점 도시에. 이 전주라고 하는 이게 선교 정책이에요. 하나를 정해. 먼저 전주를 정하는 거야. 전주를 정하면 제일 먼저 예수병원 그 옆에 보면은요, 옛날 엠마오 사랑병원 있어요. 엠마오 사랑병원. 지금 뭘로 봐요? 그 위에가 선교사들 집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거기에 박물관이 되고 뭐 딴 사람이 저희 마지막 선교사가 거기 계셔서 제가 그 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그 당시에 선교사 미국식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져. 교회.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 천변 옆에 무슨 교회예요? 무슨 교회? 서문교회인가? 서문교회? 거기 교회를 져. 그 다음에 학교를 져. 신흥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병원을 져. 무슨 병원? 예수병원. 다 모여 있어요.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짓는 거야. 어디를 가도. 그래서 그 대전에 그렇게 모여 있고, 광주에 모여 있고, 전주에 모여 있고, 그 거점 도시를 세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선교사들 이들을 가르쳐서, 학교에서 가르쳐서 현지인들이, 우리 같은 현지인들이 가서 교회를 짓는 거야. 그럼 거기를 지원해 주고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싹 빠집니다. 선교사들이 다 나와요. 그 이걸 누구한테 주냐면 현지인들한테 다 주고 가. 그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회가 스스로 더 이상 미국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학교를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교회가 자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싹 빠지죠. 태국이 그랬어요. 그래서 싹 빠졌습니다. 한국도 싹 빠졌죠. 거기 누가 다 차지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 차졌잖아요. 예수병원도 다 한국 사람이 주고 가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세브란스 병원, 그 다음에 뭐 그 연세대학교, 뭐 다 그 선교사들이 해주고 간 거잖아요. 여긴 예수병원 뭐 이렇게. 그 이제 태국도 그렇게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200년이니까 이 남아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이 재산이 어마어마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도 이거 갖고 많이 싸워. 예수병원 이사장 문제 갖고, 예수병원 이것 때문에 총회 때 굉장히 싸웠어. 저 예수병원 이제 뭐 우리 통합 측 총회 거예요. 예수병원이 우리 통합 측 총회 건데, 이제 이사장을 파송하는 데 있어서 뭐 하여간 법적으로다 막 지금은 이제 누구 거냐 갖고 싸워. 많이 학교들도 그러고. 자, 근데 태국은 그러면서 싹 빠지면서 여기에서 돈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병원서도 돈이 많이 나오고 학교에서도 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현지 목회자들이 그걸로다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가면, 태국이 0.6%니까 목회자들이 일을 안 해. 그리고 대물림을 해. 그냥 직업이야, 직업. 그러면 목사가 되면
그 여기 있는 돈이 태국에서도 돈이 많잖아요. 태국에 큰 학교 병원들 다 주고. 그러면 목사가 되면 기본적으로 노회에서 돈을 줘요. 월급을 줘 노회에서. 그리고 평생 의료보험을 다 해줘요. 이 큰 병원, 예를 들면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무료야. 학비를 다 무료로 해줘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이 그냥 세습을 해. 계속 아들한테 주고. 그리고 월급이 다 나오니까 굳이 뭐 안 해? 일을 안 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돈 나오고 그냥 기본적인 생계비는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데에서 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 그게 이 태국의 복음화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 개척할 필요도 없고 그냥 노회장이 되면, 이 태국의 노회장이 되면 성지순례를 보내줘요. 그냥 바로. 그 사람도 어렵다고 한대.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피사마이 전도사님 같은 사람을 정말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피사 눌룩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소속되지 않아서 우리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일노회, 여기가 이렇게 하는 것을 감리교, 장로교 뭐 다 섞어서 그냥 PCA라고 하는 하나의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소속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계비가 다 유지돼요. 부자는 아니어도. 근데 이제 피사 눌룩에 있는 우리가 도와주는 이렇게 그신 분들은 여기 소속되지 않는 나중에 선교사들, 그러니까 이 미국 선교사가 아니라 200년 전에, 그러니까 선교회에서 선교사들이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데라 여기에 그 보조를 하나도 못 받죠. 거기는 진짜 자발적인 교회, 자발적인 노예. 그러니까 거기는 열심히 있는데 뭐가 없어요? 후원이 없어.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이에요. 근데 피사마이 전사님을 그렇게 만나서 그 중에서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 정말 여기 와서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전도하려고 100몇 년 된 교회를 사임하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열심으로 전도하고 오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뒤생각해 보면 뭐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야,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도 우리 같이 이제 생활하고 갈 때 이제 잘해서 눈물 흘리면서 보내서 이제 달 왔다고 문자로 오고 고맙다고 다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꿈꾸는 것 같대. 꿈꾸는 거. 한 번도 이런 상상도 안 해봤는데 지금 내가 꿈속에 와 있는 것 같아. 서울에 가서 그 애들 둘이 되게 물어봤어. 야, 니들 방콕은 가봤냐? 그러니까 이제 치앙마이 사는데 태국의 수도 방콕, 우리말로 하면 서울은 가봤냐? 그러니까 안 가봤대. 자기네 나라 수도도 안 가봤대.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수도도 안 온 애를 여기로 데리고 와가지고 롯데 330m짜리 빌딩을 보여주니까 꼭대기 층 올라가니까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그러니까 그냥 장난치는 악마 끌어갖고 와서 그러고 놀고 그래서 우리 이제 주차장을 가면 치앙마이는 주차장 자리가 없으면 올라가는데 한국은 주차 자리가 없으면 내려간다고. 그게 틀리대. 그래서 그거 맞다. 거기 지하를 안 파니까 팔 일도 없으니까 기껏해야 쇼핑센터 2층 3층 주차장인데 우리는 뭐 지하 7층 8층 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우연이겠냐, 우연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30년 전에 대만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개척되고 우리도 20년 전에 대만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대접받았다. 우리가 그 갚는 거다. 너도 열심히 목회해서 니들 나라든 외국이든 갚아라. 그렇게 꼭 하겠다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그리고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20년 된 선교사님하고 얘기해도 자기도 20년 동안에 태국에서 선교를 하잖아. 총회 사는데 그 사람들 깨우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전도사들을 거의 만난 적이 없대. 그분도 인정을 하더라고.
그 둘이서 뭐 가면은 이제 뭘 하겠다고 서로 뭐 뭘 도와주고 막 이렇게 열심히 또 그게 당근에다가 냈는데 20년 된 선교사가 여기 왜 와 있냐고 4월 달에 간대. 그리고 원래가 집이 서울인데 서울에 있는 병원은 예약하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고향이 전주라 예수병원, 그리고 친정이 시댁이 여기 이 동네라서 시댁 집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만 계시는데 거기에 살면서 예수병원 왔다 갔다 하려고 여기 있는 거래요. 신랑은 안 오고 바빠서.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찾아오기도, 20년 선교사라도요 통역할 만큼 태국어를 잘하는 선교사가 없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 20년 그 나라 살아도 통역할 수 있는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선교사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선교사도 많지 않아. 그런 분은 이것은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니, 나는 그걸 진짜로 느껴요. 피사 눌룩에 있는 선교사님 하홍조 선교사님도 요번에 하홍조 선교사님도 그랬어요. 선교사님 막 다쳐갖고 지난번에 봤잖아. 얼굴 막 다 뇌출혈 나고 뭐 이게 다 들어가고 막 이렇게 이빨은 다 해가지고 마우스피스 끼고 있더라고. 이게 자꾸 내려와가지고 올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사모님도 그래서 한국은 왜 안 나오셔 했더니 한국에 나올 일이 없대. 왜 나올 일이 없으니까 뭐 파송교회도 없고 와서 뭐 보고할 때도 없고 그래서 안 나온 지 몇 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모님이 아파가지고 어깨 아파서 잠깐 나왔다가 바로 들어가고 그래서 한국에 좀 와라.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며칠 날 오시기로 했어요. 9월 며칠 날 와서 자세하게 그 상황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비행기 표 200만 원 보냈어. 지난주에 어제 그저께. 자 이걸로 비행기 표하고 우선 수속하시는데 쓰시라고 200만 원 보내고 날짜 빨리 이제 항공료 올라가니까 유할중료 전쟁 때문에 올라가니까 지금 빨리 예약하시라고. 그리고 9월 10 며칠인가 하여간 이제 그때 오는 걸로. 그러면 이제 와서 또 자세하게 이제 하홍정 선교사님 그분 진짜예요. 그분은 진짜 선교사님인데 진짜예요. 한국도 안 들어와 파송하는 교회도 없고 그냥 그 선교부에서 파송해 가지고 간. 자, 그런데 이게 전부 뭐가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이건 뒤집혀진 거네. 완전히 모르드게와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다 죽여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역전을 시켜서 그 장대에다가 하만을 매달아는 한 장만 한 장면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사실은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불임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배경 속에서 뒤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바로 이 불임절이라는 겁니다. 뭐 많이 있지만 또 이거 계속 할 건 아니니까 그냥 하고 마칩시다.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은 마찬가지죠. 뭘로 여러분 예를 들 수 있겠어요?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율법에 정해놓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한날에 우리를 죄인에서 뭘로 바꿔주시는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또 불임절의 신약의 지금 시대의 어떤 상징이기도 한 겁니다. 어쨌든 뭐 많이 있지만 이거 하다 보면 또 다 진도를 못 나가니까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아까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것이 에스더 4장 14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4절. 아니 14절에 해봐 우선. 14절부터 해봐. 아까 찾았잖아. 뒤에 나온다고 했잖아 내가. 자 4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줄 누가 알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때
내가 이 왕후의 자리를 앉은 것은 바로 어느 때?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어느 때죠? 어느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 지금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다 계획과 각본 속에 그 얘기를 들은 에스더가 회답하여 이르되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에스더가 한 거야. 에스더 왕후 그 모르드게가 그랬어. 네가 만약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게 될 거야. 바로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때 에스더가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 전에 왕후가 왜 폐위당했어요? 왕 말 안 들었다가.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갔다가는 이거는 폐위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다.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린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약에 주시는 교훈인 겁니다. 결론입니다. 불임절은 바로 역전, 뒤집혀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 그래서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즐거운 날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다음 주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에는 여러분들 미디어 금식도 좀 하시고 한 끼 금식해서 그 돈 가지고 아프리카에 옥수수도 사드리고 그런 뭐 좋은 의미 있는 시간도 가지지만 진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기쁨과 즐거움의 불임의 신앙이어야 돼.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날도 있지만 나머지 모든 시간은 우리는 기쁨의 날이에요. 즐거움의.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즐거운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기쁨의 종교예요. 우울해하면 안 돼요. 우울한 건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 얘기 할 얘기가 많아요. 나중에 제가 시간 내서 다른 본문에서 계속 요즘 제게 주시는 감동이긴 한데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행복하고 해피하고 사는 거야. 물론 고난주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날은 우리가 기념으로 그때를 기념하면서 그렇다고 고난주간이라도 뭐 인상 쓰고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잠시 세상의 즐거움을 좀 내려놓고 살자는 거지. 고난주간이라도 인상 쓰고 사는 거 아니에요. 기쁘게 사세요. 즐겁게 살아. 우리 신앙은 기본적으로 즐거운 거야.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내가 왜 짊어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상 쓰면 안 돼요. 행복해. 그게 바로 불임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약간 이런 생각하고 살면 좋겠어요.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막 우울한 마음이 들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막 두려움이 떨고 뭐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떨어졌구나.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 불임의 기쁨,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에서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